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순시기 끝자락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기쁨 주일입니다. 1년에 이 장미색 분홍 제일을 2번 입죠. 사순, 사주일과 대림 제3주일, 곧 우리에게 올 부활의 기쁨, 곧 탄생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또 그 마지막에 순환의 여정을 또 용기를 갖고 잘 나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네 삶의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독서와 복음을 통해 들었듯이 그분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또 자비롭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잘 들었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우리의 회개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해 성사를 받을 때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바로 오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와 같습니다. 작은 아들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고해 성사의 5가지 요소를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길 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정신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양심 성찰의 시작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의 삶과 저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불출실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느님 앞에서 그분을 떠나는 것이 자유로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네 모든 삶의 행복,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있었던 그 기쁨을 누린 영혼이 다시금 돌아갈 힘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있을 때의 그 행복을 모른다면 죄 가운데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느님이 타볼산의 거룩한 변모에서처럼 우리네 삶에 주었던 은총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 또 기도 안에서 누렸던 어떤 평온함, 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굳건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잃었었을 때 내 영혼이 병들어간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증을 느끼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소비, 소유나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지만 순간적인 탄산을 먹는 것처럼 발포성 기쁨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닌 쾌락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네 삶에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정립해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네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었을 때 다시금 작은 아들이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팔이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결국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은 절망이구나.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나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약함, 사랑의 길이 결국 참된 생명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주님이 진복 8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함이 그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작은 아들은 나중에 알게 됐던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상태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당하기 그지없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결단과 용기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해 성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 하느님을 떠나는 삶의 순간들을 침묵 속에서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말라가는구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풍족함이 넘치는 시대죠. 하지만
육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네 내면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느님과의 또한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찰한 다음에 통회를 하죠. 통회란 진정한 슬픔과 회개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그토록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자유로움이라 여겼는데 나의 판단이 옳지 못했구나. 그렇고 그는 통회하여 이 고백한 것이죠. 고해 성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등통회란 단순히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깊은 슬픔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고 아껴 주셨는데 내가 그 자유를 내가 망각하고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기로 결심할 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는가? 내 죄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워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다시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겸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고해 성사 안에서도 우리도 단순히 때가 됐으니 1년에 판공 2번 보는 거 어쩔 수 없네, 봐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진심 어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약한 본성을 지녔습니다. 성사 이후도 같은 죄를 분명히 또 짓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그 슬픔을 체험하지만 여러분만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악습에 넘어지고 반복하고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정죄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진심으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방향의 전환. 분명 우리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수없이 넘어지는 그 나날 속에서 다시금 빛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는 의지죠. 그런 실험이 있죠. 똑같은 항아리 속에 쥐를 넣고서는 이제 창호지로, 공기는 통할 수 있게 창호지를 덮어요. 한쪽에는 자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고 한쪽은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있다가 그 안을 열었을 때 어느 쪽 쥐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작게나마 빛이 들어가는 곳은 쥐가 살아있어요. 음식을 못 먹어 죽을 때까지는 그 쥐가 더 그래도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삶의 죄, 절망, 좌절, 우리는 그 가운데 내 삶에서 어찌 보면 어둠을 느끼죠. 나의 한계를 느끼고 또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느낍니다. 그런 사방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빗줄기,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말면 악이 우리를 그 안에 더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죠. 빛을 향해야 됩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죄를 한 다음 의지를 통해서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다시금 그가 다짐했던, 성찰했던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서 아버지께 고백했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죄를 말하는 것을 통해 영혼의 짐을 벗고 치유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가? 하느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을, 또 용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제는 그곳에서 하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인간적 성사의 통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죄를 용서합니다라는 그 음성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은총의 통로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그 고해실안에서 죄를 듣고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긴다거나 우리가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또 그분께 말하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악이 하는 것이 죄를 숨기게 하고 다음에 성사보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우리네 영혼을 거울에 비춰보듯 잘 볼 수 있는 것, 바로 능동적이지 못했던 사랑의 모습 가운데 칠제종 또 계명 안에서 우리를 보고 그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밝혀 보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제를 통한 하느님의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보석이죠. 고쳐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작은 아들이 그 집에서 다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을 이루어 갔을 겁니다. 우리도 고해성사를 받은 후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천적 보석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에게 보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희생, 나눔, 용서, 선행 등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 그것을 실행할 때 다시금 우리를 또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안에서 자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이 사순시기 성사 보는 것을 하나의 큰 숙제로 여기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분들 기쁨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오늘 표현했던 것처럼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뭐뭐해 주십시오. 뭘까요? 나와 함께 뭐뭐해 주십시오. 오늘 기쁨주일이에요. 다시 나와 함께 뭐뭐해 주십시오. 뭘 것 같아요? 기뻐해 주십시오. 예, 큰아들에게도 너의 저 형을 살아왔다 갔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서던 길을 회개하여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기쁨이 원천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어도 먼저 다가오십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루카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가엾은 마음, 미세리 꼬르디아, 치근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죠. 옆에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책임과 훈계, 그것이 한 게 아니죠. 그냥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너의 그 모든 존재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다시금 일어나서 그 이제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았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바로 고해실 안에서 그 문을 잡고 들어갈 때 바로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와 여러분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해성사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 줄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믿고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지니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문을 저희에게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시기 회개의 여정을 걷는 저희가 두려움 없이 고해 성사 안에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용서받은 기쁨과 새롭게 태어나는 희망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소서. 탕자였던 저희를 다시 잔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화해와 용서를 저희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